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10절 24장 이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로 구별되어지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당시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나라의 멸망 그리고 왕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좋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 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또 나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좋은 무화과 나무의 상황은 극히 나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당장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잡혀간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패러다임은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여기에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그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나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그들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서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냐 순종적이지 않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이 잘 돌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는 나쁜 무화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키가 되는 그런 절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7절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여기에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거예요. 환경은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 돌보아서, 그래서 6절에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해서 다시 이 땅에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고난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고, 바로 그 말씀은 오늘 2019년 8월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정세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고립되어져 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갖기보다는 먼저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70년대에 한참 이야기했듯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민족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가 발가벗고 우리의 죄되고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면, 이때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호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단지 나라의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4장에 있는 이 말씀의 세팅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편을 드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계획을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를 고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뒤로 물으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미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판하는 경우에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7장에도 보면 그 환상을 보여주어서 어떤 나라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언자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그런 예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플랜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걸 멈춰 세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배경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의 사람은 잡혀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을 잘 읽어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잡혀간 자와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특별히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것은요,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기록해 있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자와 남겨있는 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훨씬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남의 나라에 잡혀간 자들의 신세가 더 불쌍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예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
보니까 하나님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 탁 선택했는데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심판을 미리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그거예요. 눈앞에 좋은 것만 좋지 이것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세팅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좋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는 꿈은 꾸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잡혀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은 멀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과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에스겔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받은 자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라는 거죠. 저주받은 거는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이 저주받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이들이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아마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들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참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아하,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의 계획 속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그 2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의 룰대로 경기를 해야만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그 룰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점점 대형 교회는 큰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의 현상을 놓고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 물질과 믿음은 반비례한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현실이고 사실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가 부흥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도 주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 내 말이 틀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 한번 재물을 좋아해봐.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점점점 더 잊혀져 가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교기관이 되어져가는 가장 큰 근본적인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룰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을 답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밭 이런 것도 다 이거 우리 거.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은 재산을 증식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잘 사는 혹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택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광주리의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좋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처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소산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두 개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현상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눈에 보여지면 이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걸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수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믿음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금수저로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온 나쁜 무화과 나무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뽑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뽑히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태풍 불어서 확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LA에 있는 한인교회들, 큰 교회들은 LA에 그 교회 앞에 무화과나무, 이 종려나무, 큰 종려나무들을 많이 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에 잘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 그 한 땅에 잘 자라게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비싸게 돈을 들이고 옮겨 심어도 이게 여름철 잘못 만나서 태풍 불어오고 바람 불면 다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에 옮겨 심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태풍이 오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아요. 아무리 값싸게 주고 사도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거라도요, 그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그 나무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미국의 유명한 중부에 많이 오는 토네이도 한번 불면 값에 우리가 비교할 바 되지 못하도록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포로지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나는 온전해지고 나는 그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처지가 어떠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옮겨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고쳐주셔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9명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인생을 살고 오직 한 사람 이방인만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자기의 삶을 사느라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지만 오직 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새 생명 얻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면 나를 부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병사가 자기 개인 생활하는 사람 맞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해요. 그 모습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전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반대 상황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일부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간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 우리나라가 경제적 안보적으로 위협 속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버림받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아요. 그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우리는 이제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9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가 그 5절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잘 돌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9절에서는 그들을 쫓겨난 곳에 가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쫓겨보내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과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똑같이 쫓겨가도 그 상황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의 차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있어요. 마치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무화과처럼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봐도 이게 왜 일이 저렇게 안 되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그들은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10절에 보면 칼, 기근, 전염병 모든 세트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도구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을 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6절에 보면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10절에서는 멸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어려움에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방으로 흩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바빌론 포로로 가는 거나 구절에 나온 세상의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말거리와 조롱거리와 저주가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10절처럼 멸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하나님이 좋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헐지 않고 뽑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좋게 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님에 의해서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의 은총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